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가끔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주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이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은 해요. 솔직히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니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움이 겪이면 저도 못지않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잖아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 감사를 하죠? 사마리아인. 그죠?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바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오늘 감사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는지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라도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나이기보다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객관적인 통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엄청나지만 실제로 거의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잘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무 기뻐 감사함을 드리는 날이기만 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는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감사절, 그들은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 초막절에 그들은 구약성경 전도서를 읽습니다. 절기마다 유대인들은 읽는 성경이 따로 있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분위기에 안 맞나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종말론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 날에 대한 바로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다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 나라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솔직히. 내 인생 다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실 것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을 지금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해마다 그것을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열에 9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쭉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 좋은 미국에 사는데도 40년 살아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다못해 여러분 1박 2일 캠핑만 가도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벌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도 모세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 했을까요? 모세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왜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셨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 주셨으니까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라고 시금을 전폐하고 쫓아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딱 하나였었어요.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더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감사함으로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이 사말야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19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뿐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와서 구원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9사람의 나병 환자,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나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원함이 없다.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 아마 그럴 것이잖아요. 나병이었다가 나병에 고침을 받았으니 세상에 뭘 더 원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병으로 평생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 나병으로 고침을 받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 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나병에 살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9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너무 좋아서 당장 그리운 가족에게 찾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생각을 하니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감사드릴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어째서 그 감사를 못했을까요?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드리는 삶에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헌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자식이면은 때려서 가르쳐요. 솔직히 저는 때려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너 해야 돼. 그래야지 너가 하나님을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를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일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어느 해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죠?
건강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는 정말 힘든 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막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든 해가 있어요. 안 되는 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맨 마지막에 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감사로 끝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안히 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평탄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고난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까닭에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사람, 살았던 사람이 복인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복인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면, 그렇다면 2019년도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감사로 결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